하나님이 나를 낮아지게 하시는 이유. 높은 산이 있고 골짜기가 있어요. 근데 이제 등산을 하다 보면 산도 올라가야 되지만 골짜기로 또 내려와야 될 때가 있죠. 우리 인생이 이와 같아요. 그쵸? 넘어가서. 자, 인생에서 낮아지는 경험. 지금 이제 욥기 설교를 하고 있는데 참 욥기 묵상을 하면서 목사님 깨달은 게 있는데 참 욥이 동방의 의인이라고 칭송을 받고 또 많은 재물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존경도 받았잖아. 그치? 근데 이제 어느 순간에 이제 재산도 잃고 고난도 당하고 또 낮아졌잖아. 근데 또 욥기 마지막에 보면 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갑절에 또 축복을 주시잖아.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인생에는 다 이렇게 승승장구할 때가 있는가 하면 내려갈 때가 있고 또 올라갈 때가 있고 내려갈 때가 있고 인생이 계속 올라갈 수만 없잖아. 그치? 내려갈 때도 있고 또 올라갈 때도 있고. 근데 여러분은 어떤 게 좋은 것 같아? 올라갈 때가 좋지. 그치? 올라갈 때 승승장구하고 막 콧노래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내려갈 때는 하나님 왜 이렇게 내려가야 됩니까?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십니까? 불평과 원망이 나오잖아. 근데 목사님도 이렇게 돌이켜보면 목사님 삶에서 이렇게 높아졌던 때가 있고 낮아졌던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렸을 때 목사님이 그 시골 동네에 살았는데 그 동네에서 어린 마음에 우리 집이 가장 부자였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이제 건축자 공장을 하셨는데 그때 이제 한참 그 건축 경기가 화랑기였던 때래 가지고 사업이 너무 잘 되셔서 항상 이게 물질이 좀 많으셨어.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 어떤 무슨 행사가 있으면 그때는 이제 이 초등학교에서 거의 무슨 행사가 있을 때 정부의 지원보다는 육성회라고 해서 이제 부모들한테 많이 지원을 받았는데 우리 집에서 이제 돈을 많이 냈던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제 육성회가 나 있는 날 이제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운동장을 이렇게 가로질러서 보면 선생님들이 막 다 나와가지고 누구 어머니냐고 얘기하고 근데 어린 마음에 으쓱하고 그랬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 근데 갑자기 이제 아버지 사업이 망해가지고 그래서 막 갑자기 이제 시골 동네로 내려갔던 적이 있어. 그러니까 시골 동네로 내려가니까 그 친구들 야 너 누구냐? 그리고 막 텃세도 부리고 그래서 한없이 막 낮아지고 도시락도 못 사가고 그런 경우가 있어. 근데 이제 다시 사업이 회복돼가지고 또 이제 또 좀 이렇게 성공해서 잘 살던 적이 있고 아버지가 이제 나중에 목회길을 가시면서 신학을 하시고 목회길을 가면서 또 이제 막 개척교회하면서 어려웠던 적도 있고 또 이제 다시 목사님이 또 이제 신학교를 가면서 어려웠던 적도 있고 다시금 이제 또 물질적으로 풍성한 적도 있고 어려웠던 적도 있고 여러 번 이제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목사님이 여러 번 낮아진 경험이 있는데 낮아지는 게 잘 적응이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참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잘 알지? 이게 참 적응이 안 되는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 인생을 낮추실 때가 있어. 그렇잖아. 우리 청년들도 상승되고 막 그래서 시험 붙고 막 직장 취직하고 막 승진하고 잘 될 때가 있는가. 연애 실패할 때도 있고 직장에서 퇴사할 때도 있고 시험에 떨어질 때도 있고. 그러면 이제 이 낮아지는 게 참 힘들어. 그런데 목사님이 놀라운 걸 깨달았는데 높아지는 것도 하나님 뜻이지만 낮아지는 것도 하나님 뜻이잖아. 그러니까 높을 때도 감사하면서 잘 올라가야지만 하나님이 낮추실 때도 정말 마음을 잘 지키면서 내려가는 훈련도 잘해야 되잖아. 그치? 근데 이 내려가는 게 어려워. 근데 이제 넘어가서 자 우리가 욥기를 묵상하지. 근데 이제 우리 1번 질문이기도 합니다. 주보에 있는 1번 질문. 주보 1번 질문 한번 봅시다. 욥기에서 욥은 어떤 낮아짐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자, 욥이 이제 그 욥기를 보니까는 이 동방의 의인이고 이게 동방의 의인이라는 걸 하나님이 인정하기도 하지만 사람들이 참 제 신앙 좋다. 어떻게 저렇게 물질의 축복을 많이 받았는데 그런데도 하나님 잘 섬길까? 완전 막 신학적으로도 존경을 받는 위치에 있는 거지. 그리고 이제 집 거부지 막 양이 얼마, 막 소가 얼마, 낙타가 얼마, 종이 몇 명 막 굉장히 높고 신앙적으로도 존경받는 위치에 있는 거지. 근데 갑자기 다 없어졌어. 재난이 일어나서 그 모든 재난들을 다 잃어버렸어. 그리고 나서 자녀들이 다 죽임을 당했어. 그리고 나서 이제 아내가 그 처지를
육체까지 이제 병들었어. 그래가지고 기와장으로 그냥 몸을 박박 긁는 윗장이 된 거야.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해봐. 지금 뭐 현대건설 회장이나 뭐 삼성전자 회장 정도 되는 위치가 어느 날 다 망해가지고 자녀들도 죽고 재산도 다 잃고 그 막 몸에 둥기가 나가지고 기와장으로 박박 긁는 그 위치에 봐봐. 그 떨어짐이 우리는 이렇게 올라갔다 떨어지고 올라갔다 떨어지지만 욥은 어떤 입장이냐면 꼭대기까지 올라갔다. 바닥으로 뚝 떨어지는 거지. 그 목사님이 가끔가다 석촌호수 이렇게 거닐다 보면 그 뭐라 자이로 들어오라고 하나 확 올라갔다가 싹 내려가는 거. 이런 거 타봤어? 아, 이거 타본 사람 없어 들어봐. 와, 강심장이다. 목사님 그거는 안 타봤도 좀 그만큼은 안 해도 좀 올라갔다 내려가는 것을 타봤거든. 근데 목사님 그 떨어지는 건 잘 못해. 어떤 느낌이냐면은 심장하고 간하고 장하고 다 위에 나가. 겉에 뭔가 뚝 떨어지는 느낌. 내거 심장이 끄집어 내려가는 그런 느낌. 그 욥이 아마 좀 떨어졌을 때 그런 느낌인 것 같아. 그냥 갑자기 자유로드로 막 떨어지더니 그냥 하루아침에 뚝 떨어진 거야. 낮아진 거야. 근데 이런 낮아진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 낮아지니까 주변 사람들이 욥의 아내가 일단 아마 평상시에 그렇게 내가 참 결혼 잘했어. 남편 잘 만났어. 우리 남편은 부자야. 근데 신앙도 좋아. 인격도 좋아. 사랑도 날 잘해줘. 와, 그 이상의 남편이 어디 있어? 그리고 얼마나 남편을 존경하고 사랑했겠어.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남편한테 그렇게 사느니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이제 새 친구들이 얼마나 그동안 욥에게 잘 대해줬겠어. 와, 욥 정말 너는 우리 친구가 되게 너무 감사하다. 너 같은 친구를 하나님이 주신 거 참 감사하다. 그리고 이 엘리바스는 나이가 많지만 빌닷과 소발은 욥보다 한참 나이가 적어. 그러니까 욥한테 욥 형님, 욥 아저씨, 참 신앙으로 너무 존경스러운데 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인생의 조언도 구하고 좀 어려운 일이 있으면 욥 선생님, 욥 사장님 저 지금 사업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좀 부족한데 좀 투자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이제 머리 숙이기도 했을 거 아니야. 근데 욥이 쫄딱 나가니까 엘리바스가 막 가르치고 그 어린 사람들이 와가지고 너 인생 그렇게 살지 말아라. 너 하나님께 죄졌으니까 이런 형벌 받지 않느냐. 그게 욥을 가르치는 거야. 그 욥의 입장에서 진짜 이런 황당한 상황이 어디 있어. 막 낮아지잖아. 근데 이 욥기를 이번 주에 묵상하다 보니까 욥이 물론 이제 그 말투에 때는 원망과 불평이 섞여 있지. 근데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신 것으로 인정하는 것. 그래서 넘어가서 자 이제 이번 주부터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제 두 번째로 욥에게 이제 정죄를 하는 거야. 판단을 하는 거지. 첫 번째는 이제 나름대로 이제 위로를 하려고 한 거야. 욥아, 네가 이런 고난을 당했는데 이런 고난 당한 건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거야. 그리고 잘 돌이켜봐. 네가 그동안 죄 지은 게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을 거야. 이게 욥이 발끈해가지고 나 죄 지은 거 없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려고 몸부림쳤다. 내가 죄를 지었다고 한들 너희보다 많이 졌겠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이제 두 번째 대답 때는 이제 논쟁 때는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이제 입이 거칠어져. 막 나가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제 말씀이지 금요일날 말씀에 이제 엘리바스가 욥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욥을 정죄하는 거야.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지혜로운 자가 어찌 헛된 지식으로 대답하겠느냐. 어찌 동품을 그의 복부에 채우겠느냐. 헛된 지식이라는 것은 이제 히브리어 원어로 이야기하면은 이제 바람의 지식이야. 네 말이 다 쓸모없는 말이다. 지금 욥이 지금 하는 말들이 다 쓸모없는 말이다. 그리고 동풍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당시에 이제 팔레스타인에서 시리아 쪽 북쪽에서 바람이 불면 봄철에 바람이 부는데 그 바람으로 인해서 농작물들이 다 상해. 이게 나쁜 바람이지. 그러니까 지금 이 욥이 하는 말이 쓸모없는 말, 나쁜 말, 상처되는 말. 3절에 어찌 도움이 되지 아니하는 이야기. 이게 욥이 지금 하는 이야기가 도움이 되지 아니하는 이야기. 무익한 말로 변론하겠냐. 그러니까 욥의 지금 그 아픔 가운데 하나님께 탄원하는 그 소리를 쓸모없는 이야기, 헛된 이야기, 도움이 되지 않는 이야기, 무익한 이야기,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으로 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을 그만두고
하나님 앞에 묵도하기를 그치지 않는구나. 하나님이 욥이 지금 자신의 아픔 때문에 이야기를 한다고 해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경외하는 것을 멈춘 것은 아닌데 이 친구들은 미리 이제 정죄하는 거예요. 야, 네가 지금 그렇게 말하는 것부터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그만두는가 보구나. 그리고 5절에 내 죄악이 내 입을 가르치나니 내가 간사한 자의 혀를 좋아하는 거야. 이게 막 가는 거지. 친구도 아니야 이제. 야, 네 죄악이 내 입을 가르치고. 그리고 이제 6절에 더 심한 말을 해. 너를 정죄하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입이라. 내 입술이 내게 불리하게 증언하네. 지금 네가 네 스스로 너를 정죄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그리고 이제 오늘 새벽 말씀 보면 넘어가서 더 심한 이야기야. 20절에 그 말에 이르기를 악인은 그의 일평생에 고통을 당하며 포악자의 횟수는 정해졌으며. 그러니까 악인은 일평생 고통을 당한다는 거야. 그 악인이 누구야? 욥이지. 야, 욥, 너 이렇게 하다가 너는 일평생 고생을 당한다. 와, 이게 진짜 고통당하는 친구한테 할 얘기야. 그리고 나서 이야기돼. 25절에 그 이유를 얘기해. 이는 그의 손을 들어 하나님을 대적하며 교만하여 젖는 자에게 힘을 과시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일평생 고통을 당해야 되는데 그 고통당하는 이유가 네가 손을 들어서 하나님을 대적했고 교만했고 젖는 자에게 너 잘났다고 내세웠기 때문에 지금 이 징벌을 받는 거야. 이게 욥이 지금 막 어려움을 당하니까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 욥한테 이제 막말을 하는 거야. 야, 너 이렇게 어려움 당. 왜냐면 이렇게 말해도 대꾸를 못하니까 또 뭐 어떻게 나한테 해코지 할 힘도 없으니까 병들도 이제 다 망했으니까 함부로 해도 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막 사람들이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이때 욥의 심정을 목사님이 묵상해 보니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렇지? 얼마나 괴로웠을까. 요즘에 보면 이게 사회에서 이게 조금 이게 잘 나가는 사람들의 연예인들이 어떤 비리가 터지거나 잘못한 게 드러나면은 막 온갖 인터넷에 그 사람의 잘못을 막 물어뜯고 공격하는 경우를. 그러니까 지금 욥이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아픔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읽은 말씀에 욥이 변론하는 이유가 뭐냐면 넘어가서 욥이 이제 자신의 상황을 고백해. 7절에 오늘 읽은 말씀이죠. 이제 주께서 나를 피로하게 하시고 나의 온 집안을 패망하게 하셨네. 주님께서 이 어려움을 주셨구나. 이제 직접적으로 고백하지. 주께서 나를 시들게 하셨으니 이는 나를 향하여 증거를 삼으십니다. 나의 파리한 모습으로 일어나서 대면하여 내 앞에서 증언하리라. 그는 진노하사 나를 찢고 적대시하며 나를 향하여 이를 갈고 원수가 되어 날카로운 논초리로 나를 보시고. 지금 나의 이런 모든 모습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고난들, 그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더 고백하지. 넘어가서 10절에 무리들은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나를 모욕하여 뺨을 치며 함께 모여 나를 대적하는 거야. 지금 친구들이 자기에게 대적하는 상황을 이렇게 고백해. 무리들은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나를 모욕하며 뺨을 치며 함께 모여 나를 대적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악인에게 넘기시며 행악자의 손에 던지셨구나. 지금 이 상황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악인에게 넘기시며 행악자의 손에 던지셨다는 거지. 그리고 13절에 이 사정을 어떻게 고백하냐면 그의 화살들이 사방에서 날아.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말로 계속해서 욥을 공격하는 걸 뭐라고 하냐면 그의 화살들이 사방에서 날아와 사정없이 나를 쏘므로 그는 내 콩팥들을 꿰뚫고 그는 내 쓸개가 땅에 흘러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욥이 얼마나 지금 자기가 처참한 상황인지를 지금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한 가지 장면이 떠올라요. 우리 온유랑 잘 보는 동물의 왕국에서 넘어가서 사자가 평상시에 이제 하이에나가 사자만 오면 다 피하지, 다 도망가지. 근데 사자가 이제 사냥을 하다가 부상을 당하는 경우가 있어. 다리를 다치거나 어디가 상처를 입어가지고 절뚝절뚝거리고 힘을 못 쓰는 경우가 있어. 그러면 하이에나들이 어떻게 알았는지 득달같이 달려들어. 그래가지고 사자 주변에 이렇게 모여드는 거야. 사자 혼자 무리에서 떨어진 사자, 병든 사자, 상처 입은 사자. 그리고 나서 틈만 노리는 거야.
그래서 막 계속해서 달라드는 거야. 평상시에는 달라들지 못하다. 아, 상처 입었구나. 만만하구나. 물어 뜯겠구나. 그러니까 아마 지금 욥이 이런 상황인 것 같아. 평상시에 욥이 동방의 거부가 되고 모든 사람들한테 존경받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욥의 친구들이 감히 욥의 죄를 지적할 수가 있겠어? 못 지적했겠지, 그렇지? 근데 이제 욥이 재산을 다 잃고 자녀들이 죽고 병들고 이제 홀로 떨어지니까 이제 만만해 보이니까 친구들이 이제 말 함부로 하는 거야. 물론 욥에게 이제 잘 이야기할 수가 있지. 욥 한번 이 고난 가운데 무슨 잘못한 게 있는지 한번 생각해봐. 근데 이제 오늘 말씀 같은 거 볼까 막 대놓고, 야, 네가 그렇게 해서 평생 저주를 받지 않느냐? 너 하나님 대적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 징벌받은 거 아니냐? 평생 이렇게 저주받아야 되지 않느냐? 도저히 진짜 할 수 없는 말들을 진짜 하이에나가 사자를 물어뜯듯이 지금 막 물어뜯는 거야. 근데 욥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고백하는 오늘 말씀의 내용은 뭐냐면 이 모든 상황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 낮아지는 상황, 여러분들이 이제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 낮아지는 상황이 있고 회사에서 억울한 소리 들리는 경우도 있고 또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당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모든 것도 사실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 상황에 낮아지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면서 내려가는 것조차도 우리가 때로는 이제 그 즐거운 마음으로 내려갈 수는 없겠지. 그래도 어느 정도 하나님의 이 내려가는 길도 하나님 인도하시는 걸 인정하고 내려가야 돼. 근데 이게 지금 마른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해도 이게 쉬운 게 아니야. 쉬운 게 아니지.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누굴 생각해야 되냐면 넘어가서 이제 예수님의 낮아지심이 있어. 성경 말씀에 보면은 원래 예수님이 누구야? 하나님의 본체잖아.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낮아지셨어. 2번 질문이야. 어떤 단계로 낮아지셨냐면 맨 처음에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셨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부터가 낮아진 거야. 그렇잖아. 하나님이야. 우리의 창조주야. 근데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신 거야. 그러니까 그 죄인의 몸으로 오신 거야. 그리고 나서 어떻게 낮아지냐면 천하고 낮은 상태로 오셨어. 그리고 오셔도 막 왕의 아들이나 어떤 부잣집으로 온 것이 아니라 정말 베들레 말구육간에 거기 나오신 거야. 거기서 내려오신 거야. 그리고 예수님이 그 자라실 때 어디 출신이냐면 나사렛 출신이야. 나사렛은 어디냐면 유대 사회에서도 가장 멸시받는 목사님이 태어난 곳이 이제 서울 봉천동이야. 봉천동은 지금 이제 좋아졌지. 봉천동 지금 아파트값이 얼마야 막 10억 넘어가고 그러지. 근데 목사님 태어났을 때 이 봉천동은 산골 마을이라서 가장 못 사는 사람들이 사는 마을이야. 그래서 이제 그 사연이 있어요. 봉천동에서 태어난 이 사연이 있는데, 그래서 봉천동 출신이라고 하는, 혹시 여기 봉천동 출신이 있을지 모르는데 굉장히 이제 좀 이렇게 무시를 받는 좀 낮은 그런 위치에 있어. 근데 예수님께서 갈릴리 출신이다, 나사렛 출신이다. 예수님께서 나중에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서 선지자로 인정을, 선지자 아니냐, 저 사람 메시아 아니냐, 사람들이 인정하니까 뭐라고 하냐면, 야, 나사렛 출신 아니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가냐. 그 정도로 예수님께서 그 낮은 땅에 오신 거야. 낮은 지역에 오신 거야. 지금으로 말하자면 강남이나 그런데 압구정동이나 그런 데 오신 게 아니라 좀 낮은 데 오신 거야. 그리고 나서 더 낮아져서 그 율법을 만드신 하나님이 그 율법 아래 복종하시는 거예요. 그 율법을 다 지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멸시천대를 받으시고 조롱을 당하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 하나님의 진노를 다 당하시고 그리고 나중에 결국에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낮아지신 거예요. 근데 이 과정을 묵상하다 보면 예수님께서 막 낮아지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게 아니야. 그냥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군병들이 잡으러 오니까 베드로가 못 이겨가지고 막 칼을 가지고 막 싸우려고. 그러니까 칼 내려놔. 칼로 일어나는 자는 칼로 망한다. 다 내려놓고 이런 일이 우리가 대항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겠냐. 스스로 잡혀가는 거야. 법정에서 막 예수님한테 다 막 이런 죄를 졌습니다. 이런 죄를 졌습니다.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대답 안 하셔. 여러분 막 법정에서 누가 여러분한테 억울한 얘기해봐. 막 돈 100만 원 훔쳤습니다. 누구한테 이런 욕했습니다. 그건 막 아니라고 막
변명을 해야 되잖아.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변명을 안 하셔. 왜 그럴까? 예수님께서 지금 스스로 하나님의 뜻이기에 낮은 자리로 지금 내려가는 거야. 왜 내려가실까? 내려가셔야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인간을 구원하려면 역사가 일어나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려가는 이거는 이제 우리들이 시험에 성공했다, 실패했다, 직장에 취직했다, 떨어졌다 그 정도가 아니잖아.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으로 오시고 낮은 데 계시고 고난 당하시고 아픔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발가벗겨 그 매달리시고. 여러분 누구 앞에서 발가벗겨 본 적 있어? 창피해. 목사님 같이 몸매가 자신 없으면 되게 되게 부끄러울 것 같아. 배 볼록 나오고 그런 스타일. 근데 예수님께서 그냥 그 유대 사회에서 그냥 온몸이 발가벗겨져가지고 성화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벗겨져서 이렇게 십자가에 매달리고 이제 그 가운데 부분에 이제 청 같은 걸 이렇게 두르고 계셨잖아. 근데 실제로 십자가 처형을 당할 때는 사람이 온몸이 발가벗겨져서 천 하나도 안 가지고 그냥 매달리시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거룩하니까 이제 성스러운 거니까 성화에 그릴 때 그렇게 못 그리겠지만 실제로 목사님도 이제 그 2000년 전에 가본 적이 없지만 근데 추측건데 예수님도 그냥 십자가에 발가벗겨가지고 그렇게 매달려 있었을 거야. 근데 얼마나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됐겠어. 야 메시아라고 하다면 발가벗겨져가지고 막 침 뱉고 조롱하고 온갖 조롱을 다 당하신 거야. 근데 예수님께서 그 조롱을 그 낮아짐을 스스로 그렇게 만드신 거야. 막 누가 그렇게 만든 게 아니라 그렇게 안 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스스로 예수님께서 그 낮아지도록 낮아지신 거야.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 뜻이니까. 이렇게 돼야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니까. 그리고 나서 넘어가서 예수님이 낮아지신 것만 아니라 이제 높아지셨지. 여기에는 이제 장사지냄이라고 있는데 사실 이제 조금 틀린데 예수님의 높아지심의 단계는 첫 번째 부활. 예수님께서 죽은 데서 부활하셨지. 그 다음 부활하시면 어떻게? 승천하셨지.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지 지금.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다시 재림주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또 하나님의 위치에 있다가 성육신 하시고 낮은 천한 곳으로 오시고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재림하셔서 우리를 심판의 왕으로 오실 거예요. 재림주로 다시 오실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어느 위치에 있을까? 보자. 그렇지. 하나님 보좌에 지금 계시는 위치. 근데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발가벗고 죽이는 그 바닥의 단계. 그 단계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욥도 마찬가지지. 욥도 지금 예수님처럼 그 낮아진 단계. 사람들 앞에 벗겨지는 단계. 조롱당하는 단계. 그 단계에 있는 거야. 쉬울까 어려울까? 그러니까 우리는 목사님 계속 강조하지만 욥과 같은 믿음이 없어. 근데 각자의 믿음의 수준이 있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수준에서 각자 시험을 주셔. 그래서 욥처럼 각자 낮아짐을 경험해. 예수님처럼 하나님 보좌에서 막 갑자기 뚝 떨어져서 십자가까지 낮아지는 게 아니라 욥처럼 동방의 의인에서 막 쭉 떨어져서 그 친구들한테 조롱당하는 그 위치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 위치에서 크지. 우리 위치에서 나름대로 떨어지면 격차가 크지. 그치? 그래도 각자 삶에서 어느 정도 위치에 있다가 하나님께서 낮아지는 그 경험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낮아짐도 사실은 힘들잖아. 목사님이 여러 군데 이제 이사를 많이 다녔어.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이런 얘기 해도 좋은지 모르는데 가장 잘 살 때는 30평짜리 아파트에서 전망 좋은 데서 그렇게 산 적도 있고 진짜 낮게 살 때는 이제 지하방에서 그렇게 막 그 어두운데 햇볕도 잘 안 드는 데서 그렇게 산 적도 있고. 근데 30평 아파트에서 지하 이사를 가면 마음이 어떨까? 어떨 것 같아? 근데 갑자기 또 지하방에서 막 30평짜리 아파트로 이사 가면 어떨 것 같아? 좋아요. 좋지요. 근데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별거 아니지. 예수님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냥 떨어지는 입장이잖아.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그 낮아짐이 너무 힘든 거야. 너무 견디기가 힘든 거야. 여러분들 입장에서. 근데 그 낮아짐조차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순종하고 받아들이는 애가 필요해.
어차피 사실 피하고 싶지. 이제 그 교회에서는 무조건 예수님 믿으면 다 잘 된다고 축복한다고 가르치는 목사님도 있지만 우리 인생이 그렇지가 않잖아. 높아지는 경우가 있고 낮아지는 경우가 있고. 그러니까 높아질 때도 우리가 신앙을 잘 지켜야 되지만 낮아질 때도 신앙을 잘 지켜야 돼. 그래서 혹시 우리 중에서 지금 낮아지는 청년들이 있다면 이 낮아질 때 어떻게 해야 될까? 목사님 두 가지를 준비했어. 첫 번째, 낮아질 때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낮아졌을 때 가져야 돼. 이건 이제 세상 사람들, 우리 신앙을 가진다. 낮아지면 주로 어떻게 해야 돼? 주님과 함께. 이 증상이 되지 이제 주님과 함께 술주니까 술 먹고 술 먹고 주로 뭐해? 세상이 말이야. 인생이 말이야. 사람들이 말이야. 나한테 그런다고 막 울고 막 엉엉 울고 내가 왜 그랬을까 막 엉엉 울고. 근데 이 정도 되면 그래도 좀 순수한 사람이야. 더 나간 사람 막 세상한테 막 좀 이렇게 옥하심 있는 사람 세상한테 막 가서 막 소리 지르고 막 묻지마 이제 그런 살인 같은 거 있잖아. 막 그냥 아무나 막 그냥 그렇게 해코지라고. 그리고 어떤 경우 막 더 비가 나면 막 한강 같은 데 가고 막 수영하러 가고 아, 이럴 수가. 그런 경우가 있어. 근데 이게 세상 사람들의 입장이야. 왜냐면 낮아지는 게 너무 힘든 거야. 못 견디겠는 거야. 원통한 거야. 그래서 낮아질 때 이렇게 하는 거지. 아마 욥이 신앙이 없었으면 아마 이랬겠지만 그 욥의 아내가 한 것처럼 하나님 원망하고 죽으라. 진짜 욥이 막 하나님 원망하고 막 자기한테 뭐라고 하는 친구들한테 막 폭력적으로 대하고 인생을 끝낼 수도 있었겠지. 그치? 근데 하나님 믿는 사람은 그 낮아졌을 때 그 낮아짐 가운데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가져요. 목사님께 돌이켜보면 하나님과 가장 깊은 만남을 가질 때가 언제냐면 낮아질 때. 이게 사람 이렇게 높아질 때는 사람이 막 정신이 없어. 좀 붕 뜬 느낌이야. 이것도 해야 되고 막 저것도 해야 되고 만나자는 사람도 막 할 일도 막 정신이 없어. 근데 이렇게 낮아질 때는 사람이 차분해져. 생각이 많아져. 기도할 때 하나님과 깊은 만남이 이루어져. 우리가 낮아질 때 술주자하고 가까이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주님하고 가까이 하면서 깊은 교제를 가져야 되는데 이때 두 가지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 첫 번째, 예수님의 마음. 지금까지 목사님 한 얘기지. 빌립보서 2장 6절서부터 말씀이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낮아지셨는지, 어떻게 낮아지셨는지. 사실 그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묵상하면 사실 내가 부끄럽지. 나는 지금 여기서 이만큼 낮아진 것 때문에 못 견딘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보좌에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발과 벗겼기까지 낮아지셨잖아. 근데 나는 그냥 사람한테 한마디 듣고 하나님 나 원통해요. 아니면 그 물질적으로 조금 손해보고 하나님 나 정말 못 살겠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 근데 정말 그 예수님의 낮아지심에 비교해보면 정말 부끄럽습니다. 나를 위해서 예수님은 스스로 십자가까지 지셨는데 나는 이 작은 낮아짐을 못 견딥니다. 여러분 깨닫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넘어가서 이 낮아짐 가운데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있는지. 우리 이제 신명기 8장 2절하고 3절 말씀이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시니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면 내 조상들이 또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일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내가 이게 높아질 때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 근데 낮아질 때도 이런 고백이 나와야 돼.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낮아진 가운데도 하나님이 나를
광야에서 죽여 죽지 않게 하시고 만나 주셨습니다. 이 낮아진 가운데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 쉽진 않아. 지금 넘어가서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청년의 때 낮아짐. 우리 오늘 유리가 기도하는데 목사님 마음 확 와닿는 게 뭐냐면 정말 청년의 때 욥기를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정말 청년의 때 여러분 욥기를 묵상할 수 있었던 게 참 감사한 그런 기도라고 하면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이 청년의 때 낮아지는데 장점과 단점이 있어. 청년의 때 낮아질 때 참 육체가 건강하니까 그리고 이제 좀 이렇게 적응을 청년 때 잘하니까 잘 그래도 낮아지는 거에 육체적으로 잘 적응해. 그렇잖아. 그래서 좀 한두 끼 굶어도 견디고 돈 좀 없어도 견디고 힘들어? 쉽지 않아. 굶으면 배고파? 쉽지 쉽지 않아, 않아. 쉽지 않아. 쉽지는 않아. 그래도 좀 잘 견뎌. 목사님 때 막 갑자기 막 굶어봐봐. 목사님 힘들잖아. 근데 청년의 때는 좀 그래도 잘 견디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모르겠어. 근데 청년의 때 특별히 힘든 게 있어. 청년의 때는 자존심이 강해. 그래서 낮아질 때 육체적으로 힘든데 굉장히 막 자존심이 상해. 막 누구 잘 취업됐다고 했는데 나 취업 안 되면 굉장히 마음이 힘들고 막 누구 막 좋은 사람 만난다고 하는데 막 난 헤어지고 그러면 또 마음이 상하고. 그래서 막 청년 때는 굉장히 막 자존심이 상해. 그래서 여러분들 막 인스타 하고 막 페이스북 하면서 막 내 좋은 모습을 자꾸 남기려고 해요. 낮아지기 싫으니까. 낮아진 거 보여주기 싫어하니까. 이게 청년의 때 육체적으로 그나마 좀 잘 적응을 하는데 마음적으로 적응하기가 힘들어. 여러분은 지금 낮아지면서 뭐가 가장 힘들어? 요게 가장 힘들어? 아니면 마음적으로 자존심이 상하는 것들이 힘들어.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께 다 아뢰면서 이 낮아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낮아지고 높아질 때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높아지고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낮아지는 가운데는 하나님을 떠나고 높아지는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낮아진 가운데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기도문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사회적인 상황이나 또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낮아지고 있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때로는 직장에서 때로는 공부하면서 낮아지고 있는 상황, 사람들에게 억울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낮아지고 있는 상황. 이 낮아지는 과정 속에서 내가 욥처럼 고통당하고 있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아까 돈이 힘들어 아니면 정말 마음이 힘들어 관계가 힘들어 그 부분을 욥처럼 솔직하게 하나님께 욥이 고백하잖아. 막 사방에서 화살이 나타나서 내 창자가 터진 것 같다고 홍팥이 흘러내린다고 고백하잖아. 처절하게 나의 낮아진 가운데 그 아픔을 연약함을 오늘 하나님께 솔직히 기도문으로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게 해달라는 기도문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낮아진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하나님 순종하면서 낮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깐 기도문을 적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